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대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은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신명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름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저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의지로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노력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게 해주셔서 저희가 오늘 예배 말씀을 흘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까지 진정한 예배를 살아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송호준 목사님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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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3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3편은 사실은 시편 42편과 같은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의 이 마스길이라고 나옵니다. 마스길은 교훈의 시, 지혜의 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 시대에 찬양을 맡아서 주관하던 이 자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손이죠.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주관하면서 찬양을 주관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다윗의 이 왕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을까봐 다윗은 일단 피신을 합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왕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신하들도 다 같이 따라가죠. 심지어는 이 언약궤를 책임지고 있던 레위인들조차도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다윗의 행렬을 기다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죠.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느냐. 너희들은 다시 시온산으로 가라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강을 건너서 먼 북쪽에 있는 산악 지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날의 시편 42편과 43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배드리던 장소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배 장소를 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 처참한 마음과 피폐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이 마음은요,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너무 즐겁고 편하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의심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어쩌면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이에요. 내버려진. 어떻게 보면요, 양심에 화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별 감흥이 없고, 안 믿어도 뭐 괜찮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엄마 아빠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4살, 3살 막 이럴 때 엄마와 떨어져 가지고요. 어린이집에 있으면요. 엄마만 자꾸 울기만 하죠. 그게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거든요. 또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을 못 만나고 한 달을 못 만나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거는 사귀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아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뭐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길을 지나가다 예쁜 옷만 봐도 저거 좀 사주고 싶다. 내가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맛있는 걸 먹는데 너무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이걸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사귀는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근데 아무런 마음이 없다. 이거는 양심의 이 영혼이 너무 굳어져서요. 경화가 돼가지고 부서질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괴로워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매우 괴로워야 돼요. 우리가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다. 내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삶이 그냥 그대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서 있다가 어떤 중년 여성 두 분이요, 저한테 전도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교주가 죽었어요. 교주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런 이단 사입입니다. 그 모양이요, 상징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근데 지금은 없애버렸죠. 하도 이제 이단이라 그러니까 모습을 바꾸려고. 근데 그 교주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 단체에 그 관련된 입속을 챙기는 많은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와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사실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죽으니까 그 여자를, 부인을 갖다 이제 교주로 이제 받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걸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요, 열심히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이단 사입이든지, 무신론자든지, 뭐 불교 신자든지, 뭐 천주교 신자든지, 어쨌든 간에 인간은 자신만의, 인간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달라요. 성경에 그 시작이 나옵니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알려주신 게 뭡니까?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아 으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5대 제사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또 화목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히브리 노예들을요, 하나님께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370년에서 400년이라고 보는데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400여 년. 이거는 뭐 뼛속까지 노예의 어떤 근성이 들어가 있는 이 민족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애굽인들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 가지고요, 그 본질을, 그 속성을 벗겨내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 시키자마자 뭐를 강조하셨냐?
성결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법에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사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절차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법 자체를 새로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민법, 상법, 형법 다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여러분, sanctification이 무슨 뜻입니까? sanctification.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sanctification. 또 성결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해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이거를 잘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그냥 이걸로 끝나요. 나 예수님 믿어요. I'm a Christian. 라고 그냥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시고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도 심지어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거예요. 이 신분은요. 주일날만 잠깐 가서 하나님 생각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만의 삶의 방식대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의 의무와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권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율법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어느 영화에서 영화의 첫 서두 대사가 그거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는요,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요. 교회는 저기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천주교 다녀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요. 성경대로라면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부도 우상숭배 하지 마십시오. 저 성모 마리아한테 절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신부가. 수녀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들이 쓰는 공동성서에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찾으면 천주교 성당에서도 쓰는 성경 그 책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교회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그 회의의 결정이 더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가르치는 성경책 말고 교리집에 보면은 교리집에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11조 10계명 가르치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맨 뒤에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요. 10개를 맞춰놨어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자기 맘대로 그렇게 막 조작을 하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놔. 제가 성당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교리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찾아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놨어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도서관 바로 앞에, 개포도서관 바로 앞에 개포동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뭐 성당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더니 그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당은 아무나 들어가서 기도를 못 하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이자 의무이자 권리이자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요 그들에게 왕따 당하든지 그들에게 치입니다. 적응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박쥐 같은 인간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편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려면. 그럼 뭐 하나님 말씀도 싫다. 세상 속으로 가고 싶다. 안 가진다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다. 의무다. 부담 가지라는 겁니까? 그것도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구분돼서 살려고 하셨을까요? 일부러 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더 축복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야 엄마가 불고기를 반찬을 해놓고서 야 얘들아 가서 밥 먹자 그래 놓고서는 김치 하나만 꺼내놓고 김치랑 밥 먹어라.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응? 김치하고 저 김 있으니까 그거랑 먹어라. 불고기는 나 혼자 먹을 거다. 그런 엄마 없거든요. 아빠랑 나랑 먹을 거니까 너희들은 김치 쪼가리하고 먹어라.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야 여기 더 좋은 반찬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불고기 반찬 해놨어. 이거랑 같이 먹어라. 엄마 아빠는 괜찮아. 다 먹어. 엄마 아빠는 김치 먹어도 돼. 이러지. 하나님이요. 더 좋은 삶의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그러는 거지. 너한테 무거운 짐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을 강요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악인의 번영은요. 금세 사라집니다. 악인의 방식대로 사는 것은요. 마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번영이 끝난다고 시편 37편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악인요. 결국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이 남겨있지 않을 만큼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그럼 뭐냐? 제가 뜸들여서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예배 전에 예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요, 기도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바로 곧 이퀄 삶의 회복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격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능력도 헷갈리고 헤매고 방황하고 고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게 그게 곧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게 곧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잘 안 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긴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계속 헤매기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샘물은 못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오는 갈등에 드디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인내와 침묵은 나를 더 괴롭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억지로 하나님이 참고 견디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맹수 앞에서 찢겨 죽으면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의무감에서? 난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니까 싫지만 어떻게든지 지켜볼 거야. 아유, 사자가 나를 잡아먹네. 아이고 하나님 너무해요.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그러면요, 아무도 감동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북한에 크리스찬 동포들이 총알도 아까워서 교수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개재판을, 인민재판한다고 다 공개재판한다고 다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목매 죽이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들이요,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깊은 영혼 속에 그들을 움직이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를 성령께서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찢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슬람 국가에 아주 위험한 국가에 가서 어느 교회 청년부가 선교를 하다가 납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순교당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청년부를 이끌고 갔던 교육자분이에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을 들이밀고 목에다 칼을 대고 하나님을 부정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근데 그분은요,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목이 잘린 채로.
저 예수 부정합니다. 누가 알겠어? 거기 뭐 미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말할 수 있잖아요. 뭐 두고 온 가족도 있고 부인도 있을 건데 애들도 있고 순교하려고 간 것도 사실 아니었을 텐데. 근데 그분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이제 저기 와서 그 안양 샘병원에 가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엄청 욕먹었죠, 그때. 왜 가지 말라는 데를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냐.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기독교 교회 싸잡아서 다. 왜 그렇게 신앙을 지킬까요?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율법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뭐 교회 예배 앉아 있고 뭐 억지로 뭐 할렐루야 뭐 손 드세요. 손이 잘 안 올라가. 난 감동이 안 오는데 자꾸 손 올리래.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행할 수 있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내와 침묵은요, 여러분에게 한계를 가져다 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요, 억지로 참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까지 침묵했나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침묵의 때가 있었죠. 이 사람이 예수가 말이야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떤 무리를 시켜가지고 거짓 이 증인을 세워가지고 말하게 만들죠. 분명히 그 빵하고 생선 얻어먹은 5천 명 중에 한 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리가.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참소했어요. 나중에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먹으셨잖아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그래야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권세가 없으셨겠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내가 다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제사장이 대답을 안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니라. 그거는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참소할 말이 뭐가 더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 옷을 막 찢으면서 옷 찢는다는 것은 아주 이 치욕적인 사건이나 그런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 종교 재판에서는 이제 사형이고 그거 허락 맡으러 총독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다윗도 배신당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다윗은 배신당했지만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데 배신당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죠. 인간적인 침묵과 인간적인 인내는요,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데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놓고서 삶에서 전혀 힘을 안 보태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 놓고
능력을 안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라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라 그러세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신 예수님이 침묵할 수 있었던 일은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었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 잘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6월절 이후에 뭐예요?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까? 50일이 지난 이후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도 6월절과 거의 겹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이 됐을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 서서 최고 법정기관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 거지 안진뱅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옆에. 왜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다는 걸 강조했을까요? 성전 미문이라는 건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Beautiful gate라고 돼 있어요. 미문은 미천한 문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따로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미식축구 경기장이 3개 정도 들어갈 넓은 공간이에요. 성전은. 어마어마한 작은 소도시 같은 거예요. 큰 성전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리고 성 안토니아, 그 로마 그 군사들이 주둔하는 안토니아 요새가 바로 옆에 그 북쪽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천 명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잡한 곳 말고 이 고위 공직자들은요, 따로 지나다니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나, 높은 사람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글로 지나다녔어요. 돈 던져줬던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에다가 거지였는데, 크리플드 베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진뱅이에다가 거지였는데 일어났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증거도 따라옵니다. 증거가 따라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는 삶. 그게 뭐예요? 응답받는 삶이에요. 응답받는 삶이 뭘까요?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실 때,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실 때, 응답으로 우리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조그만 것에서부터 응답 받아가지고 제가 믿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열쇠 찾게 해주세요. 저 집에 못 들어가요. 엄마 올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목걸이로 열쇠 메고 다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 또래 때는. 엄마 직장 가면은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에 이제 열쇠 잊어버리니까 맨날 목걸이 달고. 저도 맨날 잃어버렸어요. 열쇠 몇 번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계량기 옆에다 넣어놓고 막.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량기 옆에 두면 도둑 든다고 절대 그러진 않고 제가. 근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전거가 없어졌어.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자전거 있는 거예요. 자전거 찾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훔쳐갔어. 어렸을 때는 정말 자전거 많이 훔쳐갔어요. 같은 아파트 동에서. 동 돌아다니면 있어. 세워져 있어. 그래가지고 또 찾고.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다는 게 진짜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제가 국민학교 때 일기를 보니까 6학년 때 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실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 회복. 모든 것 회복. 모든 것 회복.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시편 43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이 전제적 3인칭 신법으로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근데 나야. 내 영혼아.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거짓 속에 찌들어 있는 나, 상처 속에 무너져 있는 나, 인간적 감정 속에 속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나, 그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예배를 못 드리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기댈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요, 사랑해줘야 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살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영유하고 지속하려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다. 이해가 돼요.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해 풀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다시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기 데리고 주사 맞췄더니 엄마가 나를 바늘을 찔렀어. 이러면서 엄마를 미워하는 오해잖아요. 아, 나 낫게 하려고 주사를 놓게 하신 거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거는요, 오해가 풀리면 돼요. 근데 인간이 나를 이렇게 했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어. 아빠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했어. 내 부인이 이렇게 했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사람에게 그래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하면 미쳐버리죠. 그죠? 의지하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예수님도 배신당해 봤고, 예수님도 조롱당해 보셨고,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판받고, 고통받고, 조롱받고, 상처받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당하셨어요.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그리고 이 세상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나의 자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뇌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요, 생각이 많은 자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예배하세요. 생각하기 전에, 불신앙하기 전에, 엉뚱한 생각을 하기 전에,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기 전에 예배하세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두 번째, 예배를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시편 43편의 이 기자처럼 3인칭 화법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야, 누구야? 너는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압제하는 것 같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원수가 나를 압제해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줘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배하세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세요. 또 찬양할 수 없어도 찬양하세요. 나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나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찬양 못해. 근데 자꾸 일어나라 그래. 자꾸 기도하라 그래.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예배하라 말씀하세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게 먼저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회복할 때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 안 됐으니까 예배 못 드려. 이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무너졌다 생각하실 때, 인생에서 위기가 왔을 때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왜? 올바른 기준을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요. 감정에 휩싸여서 상처에 휩싸여서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이 의견을 가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는 나의 혼과 영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삶에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증거를 얻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엉뚱하게 딴길 돌고 돌아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세요. 두 번째, 세상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예배하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려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며 세상의 것에 상처받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만의 삶의 방식,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나 디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기쁜 응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물의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주의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권이 끝나고 제2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예상으로는 6월 달인가 7월 달까지 계속 이제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직장과 학교 현장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찾아서 빈 강의실이나 빈 회의실 찾으셔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곧 이 봄맞이 대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수원 노회, 봄 노회가 4월 13, 14일 날 내일 월화 일정으로 부산에서 구례 임마누엘 교회에서 노회가 열립니다. 제가 그 1박 2일 일정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노회 가운데, 성노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이 되고 우리 노회를 통해서 복음을 굳건히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네, 다른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yen전에 우리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옛 상처와 옛 인간관계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지체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